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띠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정화의 용광로, 회복의 은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신실하신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제사도 드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의식은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성은 이미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은처럼 보이는데 찌꺼기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처럼 보이는데 물을 타서 그 맛이 희석되고 그 진정한 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참기름인데 다른 기름이 섞여 있어요. 꿀인데 설탕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게 참이라고 할 수 없죠.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신앙의 중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지도자들이 뇌물을 좋아하고 고아도 돌보지 않고 약한 사람을 제대로 잘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을 외면한 것입니다. 거룩한 말을 하면서도 자기 앞에 이익이 사라질 때, 자기 앞에 손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이롭지 않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음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손해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요. 물질의 어떤 손해도 있지만 자녀들이 손해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게 막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 손해가 있다라고 할 때 내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오늘 핵심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섞여져 있는 찌꺼기,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러한 마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내게 돌린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게로 오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데 그 심판은 그냥 우리를 싫어서 혹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은을 불에 넣어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런 정령공에 손을 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요. 어디에 목적이 있냐?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신실한 성읍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사니. 회복한 후에 너희들이 신실한 고을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욕심을 드러내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죠. 내가 옳았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뭔가 특별한 뜻이 있구나 하는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가짜 안전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가짜로 안전하다 여겼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들어올까요? 진짜 안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안전함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고 그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정화의 용광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의 찌꺼기를 제거하심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신자, 참 성도, 이 참기름이죠. 어떤 제대로 된 정말 순도 100%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보면 시온의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우리도 구원을 얻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정의, 그 정의의 심판을 몸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정의의 심판을 받았고 죄가 없는 몸이지만 죄인의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불을 대신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찌꺼기가 자기에게 찌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고백을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의 감추었던 우상과 불순물을 내려놓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다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신실히 빚어질 것을 주님께 간구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정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손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직접 손을 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심판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대신 불의 용광로로 들어가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그분은 정말 순도 100%의 그러한 의인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임을 믿습니다. 오 주님, 이제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이제는 그 사랑을 표현할 줄 알고 나타낼 줄 알고 우리에게 조그마한 그런 손해가 있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그 손해를 무릅쓰고 그 억울함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